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 성경 레위기 96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여기 말씀은요, 결례법으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기 1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온 세상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요,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은요,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1절과 레위기 12장 1절과 5절에 보면은요, 40일, 남자는 7일 더하기 33일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80일이거든요. 14일 더하기 66일에 그러한 기간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한 기간인데요. 그 기한이 찬 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날수가 찬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려야만 정결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요, 아이를 낳고 부정케 된 산모, 여인이 최후의 정결함을 입게 되는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대부분 다른 여러 주석들을 보면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번제를 단지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라고 그렇게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속죄제에 대해서는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의식의 한 방편이라고만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겨야만 이 본문의 의미가 뚜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이 레위기 12장 말씀을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산모, 여인이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요, 번제와 속죄를 드린다는 것은요, 온 세상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러한 것을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은요, 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모든 인류가 다 그 과정으로 태어나고 그들 각각의 생명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요. 그런데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곧 온 인류의 부정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은 산모, 여인은 7일 동안 절대 부정의 그 기간을 거친 후에 남자 사내 아이의 경우에는 33일을 부정한 기간으로 지내는데요. 여기서 33일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포함하여서 온 인류의 대표이거든요. 남자에 대해서 33일 산열이 깨끗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생애를 사심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룬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가 66일을 산열이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 생애가 66년이 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케 한 자의 죄의 중대성, 죄의 심각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번제와 속죄제는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율법의 완성자의 그 완전한 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러한 제사인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요, 속죄제는 그 결과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함, 죄사함의 역사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인의 정결함을 위해서 양, 그리고 비둘기는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 양과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와 연결되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요,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케 된 이 산모 여인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그러한, 즉 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로요, 정죄와 부정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셨지만요, 우리가 이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죄를 받고 의에 이릅니다. 아무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사죄의 역사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율법의 완성, 그 역사를 이루었어도 이를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가 치료, 구원을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세워서 이를 쳐다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쳐다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놋뱀을 바라봐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바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또 각각 본인들의 개인 상담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깨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온몸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